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권세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인도하시오며 이들의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에 구했은즉 그가 이 땅에 종들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길들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종들이 그 교훈을 am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음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94장 청하겠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가르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루한 장마와 여러 위험한 상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고,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리하며 예배당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오니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막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 기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각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교회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위에 그 손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갑질로 더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로마 10장의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지 하는 질문에 신앙적인 답변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역사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역사 자료에 대하여, 역사 기록에 대하여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고구려 역사가 얼마나 전해져 왔는가 하고 물으면 그때의 역사는 지금까지 전해져 온 그 역사 자료나 역사 기록을 의미하게 됩니다. 역사 이전 시대라는 의미에서 선사 시대라고 말하면 선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과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사 시대에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선사 시대 사람들은 왜 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그들에겐 아직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들은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언제부터 그들의 삶의 흔적을 그 문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글자 이전 시대와 글자 이후의 시대를 선명하게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 못지않게 개신교도인 우리에겐 이런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글자를 그 사람의 손으로 글씨를 쓰는 그 필사의 시대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간 활자와 인쇄의 시대인가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쇄술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모든 자료를 사람이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이른바 필사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을 필사해서 후대에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적인 인쇄술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성경을 손으로 옮겨 썼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책 한 권을 필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든지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특별한 경우에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책을 살 수 있고 읽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암흑의 중세라는 시대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근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위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인쇄된 많은 책들은 중세의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선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듣고 따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나 사상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깊은 신앙이나 사상을 원한다고 해도 방법이나 통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나온 책들 중에 많은 책은 신앙적인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성경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대량으로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미사 시간에 신부가 나눠주는 떡만 받아 먹으면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지은 죄를 고해하면 됐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서 신부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게 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한 영혼의 신앙 고백을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는 교황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성직자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활자와 인수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책을 읽게 되면서 한 사람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개혁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말씀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중세를 넘어서 종교개혁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의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나의 입술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쇄술 이전의 중세에는 내 마음과 별 상관없이 단체 행동하듯이 군대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의 영혼을 위해 내가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경제생활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왕이나 성주님이 빌려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일정 부분을 왕이나 성주님에게 바치고 나서 남은 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중세의 신앙생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한 인간의 삶이 소중하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일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요 직업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개인 소유는, 사유재산은 당연히 증대되었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는 그들의 사업은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의 신앙과 변화가 자본주의라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세 성곽과 교회에 노예처럼 묶여 살던 사람들이
한 영혼의 신앙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게 되면서 근대적인 자본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영혼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개혁 신앙으로부터 새로운 시대, 그 자본주의의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초기 자본주의는 그냥 돈 벌려고 애쓰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신앙인의 삶이 자본주의라는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을 지닌 자본주의 조상들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 신앙과 자본주의 경제 흐름이 온 세상을 향해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요즘도 가끔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로부터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한국에는 개신교 세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신교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세속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국가와 교회의 부흥성장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비웃는 듯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면서 그 자본주의를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동일시하듯이 공격하게 됐습니다. 한 영혼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개신교 신앙은 결코 공격받을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 사유재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면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에 가까운 도박에 가까운 지나친 금융자본주의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해당될 듯합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권력에 힘입어 금융정보를 악용해서 불이한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천박한 자본주의자가 되고 말 겁니다. 언젠가 공적인 자리에서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말을 했던 그 사회주의자는 정작 자신이 그 천박한 자본주의 행동을 했으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셈입니다. 그 자본주의라는 말은 한두 마디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개인 소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당연한 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유재산을 지니게 된 자본가가 사회에서 어느 만큼의 중심 역할을 해온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고 인간 삶의 한 단면을 그냥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빈부차가 지나치게 되는 일이나 상식적인 자본주의가 지나친 천박한 자본주의로 전락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온 가능성과 아울러서 위험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위험한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거꾸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은 위험한 시대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듯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로 시대의 위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늙은 나이에 가족을 이끌고 어디론가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희망 없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한 노인의 그 발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떠나긴 했지만 그가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에서 어느 나라보다 앞서게 된 것은 그 모든 국민의 삶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능력을 국가가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된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봅시다. 대단한 첨단장비를 갖춘 그 PC방이라는 가게들이 이 나라의 곳곳에 가득한 것은,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 IT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은 어느새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대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때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보이게 했던 이 나라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바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열매로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스마트폰 중독이 한때는 우리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 어둠과 절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로 만든 이유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행이 한참 지나간 그 마르크스주의, 그 사회주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을 의미하는 위라는 글자와 기회를 의미하는 기라는 글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이자 곧 기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출산의 진통을 의미하는 산통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산통에서 산은 새 생명을 낳게 된다는 의미의 산이고, 거기서 통은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통입니다. 위험에서 기회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기인 것이고, 출산하려면 고통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통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에겐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위험도 살아있고 기회도 살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 가능성이 분명히 살아있고, 또 지속적인 고통과 절망의 가능성도 충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탐욕은 위험과 고통과 절망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로, 어두운 탐욕들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어두운 본성과 탐욕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희생되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다시 살리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앞세운, 그 사상을 앞세운 권력과 탐욕, 그 어두운 흐름이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듯한 세월이 한동안 우리에게서 흘러왔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만큼의 고난과 그 무덤의 시간을 살아온 셈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죽음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래 기다려온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충만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깊고 어두운 고통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말씀에 그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게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청하겠습니다. 들으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용도로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풍성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는 교회 소모임도 허용되고 이렇게 됐고, 근데 식사나 방역과 관련해서 신경 쓰이는 일은 자제해 주기를 요청하는데, 다음 주에 광고해서 그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에 점심을 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오후 예배에 해당하는 걸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겠는데, 처음은 간단한 음악 예배 비슷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광고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광고하고 우리 일어서서 401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책을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